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3쪽쯤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네 환난 날에 네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7절 다 같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피해 살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형 에서가 두렵고 무서워서 강가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동생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 아마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그 죄가 떠오르면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 형이 동생 야곱을 환영하면서 잘 맞아주지. 그리고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동생 야곱이 형님부터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먼저 보내놓고 야곱은 형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준다라는 마음을 갖고 안심을 하고 이제 형네들을 따라가다가 머무른 곳이 어디냐?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제 형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근처까지 와가지고 세겜에서 1차적으로 이제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는데 이 세겜은 이제 야곱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 바로 그 땅에서 이제 그 이웃 부족들에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잖아요. 딸이 이제 아마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웃 부족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낯선 곳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밖에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이제 34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몰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겜이 그를 보고 34장 2절에 보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야곱의 딸 디나를 갖다가 낯선 여자가 이제 마을에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부족장쯤 되는 것 같아요. 족장쯤 되고 그 아들 세겜이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세겜의 눈에 띄어가지고 디나를 욕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 하몰에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지요. 야곱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당신의 딸이 이렇게 우리 아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좋아하게 여겨서 당신의 딸을 아내로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 야곱은 12아들은 이제 양을 키려고 먼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먼 곳에 나가 있다가 나중에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12아들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욕보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지역은 이미 이 하몰과 더불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 부족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고 야곱은 이제 그들의 땅 일부를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이와 레위가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몰이 야곱한테 찾아와서 또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의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 12아들들이 머리를 짜서 얘기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주기는 주는데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그냥 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처럼 이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딸 디나를 줄 것이고 우리 여동생 디나를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약속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가 얼마나 이쁘고 멋있으면은 그렇게 약조를 하고 돌아와서 바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제 할례 의식을 거행하지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성기 끝을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동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성에 돌아가서 이제 그 추장에 해당되는, 족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고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3일 후에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제 시므이와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이제 엄청난 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볼까요? 34장 30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3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자,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이제 야곱의 집안이 멸문지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 가나안 족속이고요. 브리스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굴러 들어온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분양받고 이제 옆에 살고 허락해줬는데 그 가족이
우리 그 가나안 족속에게 이런 해를 입혔다고 했을 때, 성읍을 다 남자를 죽였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뿐인데 도망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협동에 쫓아오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이래도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야곱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그 가정과 가문을 이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역경과 지경 가운데 빠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앞뒤가 다 막히고 어디를 봐도 살 길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살 길이라고, 그게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 단순히 지리적으로나 방향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도망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오늘 성경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베델을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델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야반도주, 그야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야반도주 외삼촌 집으로 그저 떠나다가, 그저 밤낮으로 걸어 떠나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밤을 맞이하고 거기서 잠을 들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이제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 유일하게 살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밤이 돌아오니까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습니다. 바위 밑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결국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다가 은혜를 구하다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좋은 집에 거하기는커녕 광야 험한 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어쩌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어떤 누구도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저 이제 호롤단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모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그 장소가 어딥니까? 베델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내 인생 끝났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만나 주셨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서원했던 장소.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 그때 그 순간 이후부터 이제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20년을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20년을 살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졌고 옅어졌고 그저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예배가 식어졌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몇 번 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회개함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다시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손을 내밀고 그 하나님 손 붙잡아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 라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 또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영적 퇴보와 실패의 현장인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세겜은 세속적인 곳입니다. 그 세겜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 세겜은 나의 일터요, 나의 삶의 현장이요, 세속과 함께하는 그런 곳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어느덧 2026년 상반기를 마감하는답니다. 베델로 십자가 앞으로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26년 맞이했을 때 너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했던 것 얼마나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냐고. 세상 속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한 발좀 더 멀어진 것은 아니냐고. 오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를 더욱더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겜에 머물고 있는 그 야곱에게 거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가? 도대체 베델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델로 올라가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때로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항상 기억할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하나님 앞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곳은 바로 성전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밖에 없다. 오늘 본문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가다가 정말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고 함께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앞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더 이상 고생 없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만사 형통.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내가 너보다 앞서가시면 인도할 거야.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 20년 어땠습니까? 그 앞길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곱에게 생각되는 것은 누가 함께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떠오르더라 그 말이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살았는데 머슴살이 살은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았습니까? 외삼촌이 실컷 일을 시켜먹고 세경을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세경이 아까워서 안 주면 외삼촌 딸이라도 하나 주라고. 둘째 딸이 너무 이뻤던 모양이지요. 둘째 딸 달라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7년 동안 일하고 얻은 그 딸이 어떤 딸이요? 못생긴 첫째 딸을 줘버렸단 말이죠. 외삼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둘째 딸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쭉 생활하면서 여러분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양과 염소들을 얻을 때에 어떤 것만 내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는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봤어요? 저는 양과 염소를 얼룩덜룩한 걸 못 봤어요. 얼룩송아지는 봤는데 양은 하얗든지 염소는 까맣든지 뭐 이렇지 얼룩덜룩한 걸 못 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외삼촌한테? 외삼촌 그러면 내가 양을 잘 돌봐줄 테니까 그냥 하얀색이나 순수한 색이 나오면 다 외삼촌 거 하고 얼룩덜룩한 것만 내 걸로 인정해 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룩덜룩한 것을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 외삼촌 라반이 볼 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아니 세상에 양이 얼룩덜룩한 양 나오는 거 봤냐? 염소가 얼룩덜룩한 거 나오는 거 봤냐? 저 자식은 바보 같으니까 일 시켜 먹어도 돼. 그냥 계속 속여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야곱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얼룩덜룩한 나무들을 꺾어다 놓고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룩덜룩한 양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얼룩덜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룩덜룩한 양만 나오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자기를 속이는 외삼촌, 그 외삼촌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더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크게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더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을 속이고 두려움에 떨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형한테 돌아가면서 형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을 죽일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채버리고 장자권을 가진 형으로서 동생이 자기를 사기쳐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가로치고 축복권 다 가로치고 다 그 재산 가지고 도망간 그 동생이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면 형은 빈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 그 20년 후에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 다 빼돌렸던 그 동생이 이제 성부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형으로서 그 동생을 환영하면서 영접하고 맞이하겠습니까? 그럴 형님들 계십니까, 여기?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왼수가 되지요. 야곱도 알았습니다. 형 앞에 죽을 것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천사와 씨름하면서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냐면 결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나서 약속 받아내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녹여주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변해서 화평과 즐거움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환난이 몰아쳤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여전히 그 문제 속에 머물러서 아우성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유. 왜 올라가라고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가래요. 누가 도와주시고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대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보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내가 가는 길에 누가 나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서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는 정말로 험난한 인생길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고비마다 누가 함께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가는 곳에 함께 하리라. 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베델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판에서 잠을 자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아요. 베델에서 갈 길을 몰라 외삼촌 나반지까지는 수천리 수만리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곳까지 머무를 수 있을까라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올라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일이 있고 섭리가 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난공불락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속이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것도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뛰어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내가 교회 나와서 있을 때만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를 인도할 것이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길에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마다 다가와 손 내미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지혜롭고 현명해서, 내가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내 발 붙잡고 나를 안고 업고 보듬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송하며 찬양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주변에 많은 군대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전통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고 이렇게 출생을 하고 자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되면 바닥에 카페트를 간대요. 카페트를 깔아놓고 어머니가 아이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아가지고 상대 쪽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는 아버지가 서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서 있대요. 그 순간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아버지한테 던진대요. 아버지한테 던지면 그 아버지가 아기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기는 마음 편하게 아버지를 믿는 그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냥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받는 척 하다가
그냥 내버려 둔대요. 뭐 애가 어디로 떨어져요? 땅바닥 카펫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아마 우리나라 농담으로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하겠죠.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손을 놔버리고 그 아이는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에 그냥 울면서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와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가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믿지 마라. 네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일생에 온전한 보호자가 되실 수 있단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운다 그 말이지. 여러분, 이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의 전통이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들은 부모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려요. 아버지가 팔 벌리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받지 않는데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에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울면 우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믿지 마라. 네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일생의 온전한 보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있지 않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는 기도는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온전한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에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다 막히고 하늘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이 믿음과 이 신앙, 이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들이 거기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대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보호했다라는 거죠. 자,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겜과 하몰과 더불어 그 세겜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추격해서 따라와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오히려 떠나는 그들을 바로 두려워했다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과 딸과 가족과 노비를 데리고 베델로 가는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하고자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더라. 저들을 건들면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해서 섣불리 따라가지 못하고 섣불로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접근하는 사람이 없도록, 감히 공격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그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털끝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공포를 보내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어그러지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려움을 보내시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해서 교회를,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배가 들어왔는데 내일이 주일이지만 나와서 일을 해주기 바란다. 한국에서 아마 무슨 하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직장인가 봐요. 마침 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물건을 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주일이지만 할 수 없이 내일 나와서 다 좀 일 좀 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안 나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라다고 하는 청년이 앞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내일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해고될 수밖에 없지. 모처럼 하루 좀 나와서 일 좀 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너 같은 직원 필요 없어. 라고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넌 오늘부터 해고라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 친구가 이제 어느 한 도시에다가 조그만 은행, 금고를, 마을 금고처럼 은행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은행 금고를 맡길 만한 사람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그때 그 사장이 추천해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가 해고한 지라드라고 하는 청년을 추천해줬습니다. 나중에 그 추천해준 청년, 금고 그 회장이 알았어요. 아니, 자네가 해고한 청년을 갖다가 나한테 추천해주면 어떡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해고한 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해고는 했지만 이 청년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 믿을 만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으로 타협을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 밥줄이 끊긴다 할지라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스티븐 지라드는 금융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고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자, 이게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세겜의 땅일 수 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겜에 두 발을 디디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고 그곳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살다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찾아야 할 곳인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세겜에 서 있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 경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내렸던 야곱처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오늘 내 믿음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혹시 세겜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는지,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내 삶의 자리는 저 세상 한가운데 발을 담고 있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라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신 베델로 그 마음이, 그 발걸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세겜 땅, 세상 땅에 발을 딛고 있지는 않는지, 그 발걸음 하나님 전으로 옮겨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삶의 자리,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전 앞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면서 오늘 또 남은 하반기를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승리함으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델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세겜 땅, 그곳은 야곱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험한 일을 당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야 야곱은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문제 해결받아 이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 6개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능력 얻고 권세 얻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